오늘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여름마다 이제 우리 소프트볼 그 리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팀이 항상 그 숫자가 넉넉치 않다 보니까 다른 팀들은 거의 청장년 위주로 아주 그냥 막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로 팀을 짰는데 저희는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막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대학생까지 완전히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딱 팀이 짜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팀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시합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육체적으로 이런 피지컬적인 것들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름다운 것과 능력은 다른 차이인 것 같아요. 항상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승의 목표가 아니라 한 번 이기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요, 점수가 큰 차이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왜? 아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상황에서 그 부족함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기회의 순간에 꼭 힘있고 잘하는 사람의 타선이 아니라 어떤 애들 가장 약하고 못하는 애들의 타선이 들어가는 거고 또 실수도 거기서 나오니까.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매번 응원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디프리는 1등이었어요. 끝났는데도 맨날 햄버거 구워 먹고 그냥 막 서로 응원하고 막 어른들이 더 이제 열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야씨 오기가 생긴 거예요. 한 번 이기자. 그런데 정말 어느 날은 정말 앞서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당해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막 그날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근데 그것이 실력인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실력. 우리는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참 참담함을 느끼죠. 우리의 연약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다가 진정으로 한 번 이겼어요. 근데 그 팀이 그날은 왜 이렇게 헤맸는지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그 팀이 못했어. 막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날 완전히 잔칫날이 됐어요. 잔칫날. 완전히. 그리고 그것이 그 리그의 이슈가 됐어요.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 역전시키는 그러한 것에 대한 사람들은 어떤 이상적이고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역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유명한 영화들은 뭐냐면 히어로들에 대한 영화예요. 그렇죠? 왜? 이 사회가 갈수록 점점 빈부격차도 크게 나고 능력의 차이도 크게 나고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역전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혹은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역전되어지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상인 거예요. 허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 역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역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능력이 안 되고 넘을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무엇인가 바꿀 것 같은데 항상 그 한계에 부딪혀서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리며, 오늘 다리오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한 7가지의 명령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감격적이게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15절에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일들이 갑자기 역전된 것, 상황이 반전된 것은 바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간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왕의 조서가 상황을 바꿨어요. 결국은 왕의 명령, 왕의 조서가 가장 강력한 힘이었고 그것을 역정시키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을 바꾸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수르가 명령을 내린 것, 그 왕이 명령을 내린 것,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힘있게 완성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의 시작이 누구였죠?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의 마음에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의 명령이 그 세상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강력한 사람이 없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혹은 방해하고 지배하던 그 왕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꾸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능력이 있고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전에 그 승리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비록 그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역전시키고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는 일들을 꿈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포기하고 잠시 그냥 멈춰 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성전 건축에 참여하면서도 과연 그날이 올까? 라는 의심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들을 해나가다 보면 이게 가능할까? 저희가 정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그에서 1승이 가능할까? 그런데 사람 일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가능할까? 온전하게 100%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왜? 분명히 되니까. 분명히 변화되니까. 그때가 올까?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라고 하잖아요. 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6월절을 지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건축이 되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과 일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믿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정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터를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그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다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과 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명령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과 가정과 일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역전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를 역전시키실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그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일터, 또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힘있게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